아멘. 오병이어, 여러분이 다 아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뭘지 이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기는 5,000명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제자들은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쫓아서 먼 길을 오고 또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경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 여행에 지쳐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뭔가 필요해 보였어요. 뭐가 필요해 보였냐면 먹을 것이 필요해 보였죠. 그리고 쉴 곳이 필요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사역에 바빠서 그들을 이렇게 돌아볼 생각이 없으신지 그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 예수님 그 제자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거든요. 저들을 보내십시오. 저들이 동네로 가가지고 뭘 사먹고 거기서 자고 그러고 또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던 시험이에요. 테스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5,000명씩 모여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5,000명 먹을 것 있고 네. 아멘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몇 명쯤이면 되실 것 같아요. 한 5,000명은 좀 너무 많다. 한 100명쯤 먹을 것을 줘라. 아멘 안 하시네. 그럼 한 20명쯤 먹을 것을 줘라. 20명쯤은 된다. 두 분 아멘 하셨으면 40명 됐고 이제 3명만 더 있으면 돼요. 100명 되려면.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게 우리에게 시험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뭘 보며 사느냐. 어떤 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고 무엇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병이어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이래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만 유일하게 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많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유일하진 않고요. 특별히 많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6장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예수.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아들 그러면은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요? 엄마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빠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빠 아들이라고 그러죠. 요셉의 아들, 요셉집 아들 아니야? 요셉집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보통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선지자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선생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훌륭하게 밖에 선생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상당히 시기하면서 비꼬고 있는 그런 태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꼬는 곳이 바로 여기 나사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곳과는 다른 차별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치료된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안타까운 환경을 보면서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셔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본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어떤 권능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12제자를.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권능을 주셨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권능을 주셨다. 그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권능을 주시면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뭔가 행할 수 있겠죠. 그 권능은 영원할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영원할까요? 아닐까요? 아멘일까요? 노멘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영원할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이거죠.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얼마 지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다고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때만 되면 그냥 아무 데나 자빠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라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은 내 안에서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권능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매일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권능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써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냐. 오늘도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채워지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대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면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요. 기름을 발라갖고요. 사람도 치료하고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루 종일 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권능을 얻은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면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럼 물어봐야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행할 수 있는 권능은 뭡니까? 안 주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한 개도 못 받았습니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면은 능력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영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주셨으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실 때마다 그 권능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오늘 권능을 못 행한다고 말도 잘 안 되네. 못 행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여기 권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오늘 안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능을 행하고 싶다면 기도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이 본능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냐면 성경 뒷장에 뒷절에 보면은 헤롯 얘기가 나거든요.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동네마다 기적이 일어난대요.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병이 막 낫고요. 귀신이 막 쫓겨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듣기에 이건 세례요한과 똑같은 외침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세례요한이 했던 기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기적의 일을 보면서 헤롯이 막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그러면서 막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세례요한을 왜 죽였더라? 뭐 때문에 죽였더라? 그러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그때 내가 아내를 그냥 근친상간 그냥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던 죄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 세례요한이 살아왔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 지역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막 자기 죄 때문에 벌벌벌 떨 정도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권능을 행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막 행한다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발발 떨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 죄가 뭐였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헤롯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떨 정도로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날 멋있게 보내고 나갔고요. 기뻐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막 그냥 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얘기를 막 들으려고 몰려오고요. 그 다음에 몰려오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나으니 붙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요. 할렐루야? 나아요. 근데 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는 거야. 이 사람이요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자꾸 그냥 엉뚱한 소리를 쌓고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귀신이 떠나있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겠죠? 예수님의 권능이 막 드러나는 그런 기쁨, 병나는 고침,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안 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보구나.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있는데 이 레지던트가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첫 번째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배를 딱 가고 맹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맹장 수술을. 그리고 여기 딱 잘라가지고 맹장을 확 떼어내가지고 쫙 꼬매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아픔을 잘 이렇게 낫고 치유돼가지고 건강하게 빵구를 팍 킨 거야. 그러면은 이 의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애인한테? 그럴 수 있지. 부모님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하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첫 번째 수술을 했잖아요. 나았잖아요. 그때 내가 수술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처음에 배를 다 쬐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설명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막 행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명령을 하니까 나가고요.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요. 사람이 막 자빠지고요. 막 온갖 일이 막 일어나고요. 그냥 믿는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참, 예수님 참,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기쁘죠? 아멘.
사람들은요, 그냥 놓치기라도 할까봐 그냥, 예? 이 제자들이 어디라도 갈까봐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기회를 놓치면은요, 다시는 병 고침을 받지 못할까봐 그렇게 막 쫓아오는 거야. 쉬지 않고 쫓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요, 뭐 먹을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의사들은 병원에 가면 뭘 정해놨어요? 점심시간을 정해놨는데, 여긴 점심시간을 안 정한 거야. 다 잘못했지. 정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을 못 정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분주하고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일 하는 게 기쁜 거예요. 배고픈데, 배가 안 고픈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막 배가 고픈데, 일을 막 하면서 배가 고픈데, 배가 안 고픈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은, 야, 요것만, 밥 먹어? 그러면, 요것만 밥 먹게? 조금만 하면 더 돼? 막 그러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막 기쁨으로 막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막 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밥 먹을 수도 없이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해주고, 하루 종일 그러고 나면 피곤해요. 무척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막 즐겁게 막 수다를 떠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막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오면 그런 수다를 좀 떠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오늘 살았는데요, 예수님 기도했는데요, 그냥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안 일으키셨으면 제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솔직하게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래, 알았어. 됐어, 알았어. 안다고 나도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계속 있으면 힘드니까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좀 쉬어. 그래갖고 배를 태워갖고 저 한적 강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또 이 일행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니까 예수님부터 타고 가는 줄 알고, 전부 다 가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배가 어디로 가나 보고는 사람들이 걸어서 막 쫓아왔다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니까 배가 뭐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은 못 쫓아가지만은요, 직진으로 가면은 하여튼 파도 때문에 위험도 있고 하여튼 빨리 쉬어야 되니까 배가 아무래도 물가로 갔던 것 같아요. 물가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막 쫓아갔다고. 왜 쫓아갔을까요? 그들은 왜 쫓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칠까봐. 또 기적이 필요해서. 또 낳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막 쫓아오죠? 예수님 알고 싶어서. 쫓아오죠? 안 쫓아와요? 안 쫓아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쫓아오죠? 쫓아와야 되잖아요. 쫓아와야지. 그렇잖아요?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은 거기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요? 지금까지 영적 양식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무슨 양식? 육적인 양식.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육적인 양식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먼저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나사렛 땅에 대한 긍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일부러 쉬게 하고요, 무시하면서 그렇게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 그랬으면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을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나사렛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둘씩 짝지어 보냈던 그 제자들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 하여튼 거기에 또 제자들에게도 또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긍휼.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긍휼.
그런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먼저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감으로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그렇잖아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오병이어의 지금 이 사건 속에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 채워주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참 긍휼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불쌍해 보이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즐겨야 되는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이 육적으로는 골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골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육적인 건 채워줄 수 없지만 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들은 채워줄 수 있겠죠. 할렐루야?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죽고자 하시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고 남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방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하루 전에. 어쨌든 간에. 그죠? 예수님이 권능을 탁 주셨는데 권능을 여기다 탁 가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사람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일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시면 되죠 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5천 명은 안 되지만 20명은 먹을 수 있다며. 그건 뭐예요? 내 돈이지, 내 돈. 내 돈으로 20명쯤은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쯤 있으면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잖아요. 내 돈으로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묻는 건 그런 질문일까요? 네 돈으로 뭘 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너 가진 걸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 아닌 것 같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오늘 이 제자들이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자들은 자신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오병이어의 역사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근심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밥을 좀 먹고 오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그런데 그때부터 근심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 재산이 200데나리온 있는데 예수님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200데나리온이 어디서 생기면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런 얘기일까요? 어쨌든 간에 제자들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 예? 제자들은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봐도 불가능하고 환경적으로 봐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배고픔을 챙겨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 있으세요?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떨어뜨려 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질문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믿으세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야지. 아까 아멘한 게 진짜인지 확인이 되는데,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 그럼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결론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일은 가능한 일이고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네, 알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로 예수님이 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통해 하신 거예요. 본인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주신 권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신 권능을 이용해서 병을 낫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걸 믿으세요? 누가 좀 간증 좀 해봐요. 응?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제자들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확인해라 그러는 거예요. 몇 개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상상해보면 대충 알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쫓아오고 며칠을 쫓아왔는데 먹을 게 있겠어요? 없지.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는 게 빤하잖아요. 남은 떡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되지 않을 게 빤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봐라 몇 개나 있는가. 네?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만 뭐 하라고 그래요? 해봐. 뭐가 있는지 가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의심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떡이 없는 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떡이 몇 개나 있을까? 가볼 수 있을까요? 야, 몇 개나 있어? 어디 떡 있는 사람? 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지를 다 알면서도 가난한 줄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줄 다 알면서도 떡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까요?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없는 줄 알면서 확인도 다 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갖고 떡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가지고 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이들이 저녁거리밖에 안 됩니다. 제자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게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나 먹을 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예수님 여기 있어요 라고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원하시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걸로. 이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 기억하시죠? 한 여인이 아이 손을 잡고요 나와가지고요 나무를 주워요. 뭐 하려고? 빵 만들어 먹으려고. 이 여인의 생각은 이랬어요. 오늘 내가 나무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만 먹이고 이제 먹을 것이 뚝 떨어졌으니까 뭐 죽으면 죽어야지 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나무를 주우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저녁 한 끼 식사 한 사람분만 나무 하는데 나무가 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몇 개만 주스면 되겠잖아요. 몇 개 주스로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인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야,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사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요,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 아이에게 오늘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여주고 마지막에 빵 먹고 나면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을락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날 위해서 그 빵을 먼저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빵 갖다 주시겠어요? 아들 먹이겠어요? 아들 먹여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빵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내 아들 먹여야지. 마지막인데.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빵을 갖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정말 빵을 원하세요? 내 아들 건데? 그래도 원하세요? 그래요? 그래 할 수 없죠. 빵을 가져다가 줬잖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뭐 하라고 하냐면 동네가 그릇을 다 빌려오래요. 집집마다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다 뭐하게? 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 집에 먹을 게 없는 줄 다 알아요. 아무것도 채울 게 없이 그릇을 채울 게 없는 줄 다 알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요, 그릇을 빌려가봐야 쓸데없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형이 환장하네. 그렇잖아요? 뭐 시킬 거 시켜야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그냥 뭐 하려고 그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그렇게 귀찮은 일을 왜 시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집집마다 그릇을 다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바닥에 치웠잖아요. 그랬더니까 엘리사가 기름 한 병을 기름그릇을 들더니까 야, 기름을 부어라.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기름이 물이네. 기름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다 채워질 때까지 안 끊어졌다고요.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그제서야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부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오병이의 역사에 무엇 때문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이나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제자들이 나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그러면서 가서 순종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바구니에다가 갖고 다니는데 바구니에 주면 생기고 주면 생기고 주면 생기고 주면 생기고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지어다. 주면 생기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오병이의 사건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구제의 사역이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육적인 것을 채워주고 싶은 축복의 사역이었고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어서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거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시작했다니까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떡과 고기가 담긴 이 도시락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그래요? 아니,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